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교사하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분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맡은 아이들과 여러분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 시간 잠깐 묻고 싶고, 또 이 시간 여러분이 직접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분반 학생들을 얼마나 알고 계시는가? 분반 학생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혹은 분반 학생들과 교사의 관계를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과 다른 분반 교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여러분하고 같이 동역하는 부장 선생님, 교무 선생님, 부장이란 단어를 들으면 무슨 이미지가 떠올라요? 긍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면 참 좋겠는데, 회사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부장 선생님, 부장 그러면 그 주변인 교회와 교사 사이에 끼어 있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이중 스파이 같은 그런 느낌이 왠지 들려고 하는 저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장 선생님, 교무 선생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른가요? 예전에는 그 스크랩을 들고, 요즘 같으면 아이패드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그 일일이 체크하면서 갈구는, 출석률 가지고 이야기하고 또 해야 될 일들 가지고 그 광고하는 그런 선생님의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관계를 맺는 게 성경적일까? 과연 나는 부장 선생님, 교무 선생님,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과 올바른 관계 없이 아이들을 가르쳐도 되는 걸까? 만일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야 된다면 그런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이런 생각도 같이 떠올랐습니다. 말하다 보니까 주구장창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배경만 이야기하는 느낌이 드네요. 그런데 그런 배경 하나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관계 없이 성과를 추구할 수 있을까? 우리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종종 했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광주교회에서 교사교육할 때 그런 말 했던 기억이 나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를 스티븐 코비 박사가 자기 책에서 이야기했거든요. 거위가 황금알을 낳습니다. 그 황금알이 많은 부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점점 거위의 주인은 욕심이 생기죠. 더 많은 알을 얻고 싶어요. 그런데 거위는 하루에 한 개밖에 알을 낳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알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우화의 주인공은 그날 저녁 거위의 배를 갈랐어요. 그 안에 더 많은 황금알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결과는 완성된 알은 하나도 없었고요. 거위는 죽었죠. 결과를 추구하다가 관계가 깨진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종종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만일 학생들과 교사로서 또 주님을 가르치는, 또 배워나가는 사람들로서 더 나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부장 선생님은 교무 선생님을 시켜서 분반 선생님을 갈구면 되는 걸까? 그건 아니죠. 그건 거위를 죽이는 거죠. 어떻게 하면 거위가 더 많은 알을 낳게 할 수 있을까? 그때 강조했던 게 관계입니다. 거위를 만일 잘 먹였더라면, 거위를 더 잘 대우해 줬더라면, 거위가 정말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면서 더 많은 알을 낳을 수 있도록 거위 자체에게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파국적인 결과는 오지 않았을 텐데, 어떤 성과보다도 먼저 앞서는 게 관계일 텐데, 그 관계를 깨면서까지 성과를 추구한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걸까? 그런 고민들을 예전에 종종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책이 또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목이 살며 살아가며 배우며인데 세상 책 계속 이야기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이 성경으로 넘어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 교수가 하는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그 책에서 답하고 싶은 건데, 그 답은 제목이 나와 있는 거죠. 우리는 주어진 삶을 살아야 하는데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가운데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 그 배움 가운데 가르침을 베풀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길을 찾을 것이다. 교사가 방향만 올바로 제시해 줄 수 있다면, 교사가 아이들의 신뢰를 얻고 길을 이끌어 줄 수 있다면 배움은 스스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련해서 이 성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교수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고 성경의 원리를 올바로 알았다면 훨씬 더 풍성한 책을 쓸 수 있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물론 미국이니까 기독교적인 세계관 아래에서 그러한 책을 썼겠습니다마는, 정말 살며 사랑하며 배우는 것은 그리스도가 빠지면 답이 없는 거죠. 우리는 왜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결코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왜 사랑을 해야 됩니까? 나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원천이 없습니다.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고 이타적인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 내가 왜 다른 사람과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도 내가 사랑해야 됩니까? 만일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사랑하려다가 상처를 받는다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가르친다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정말 훌륭한 교사는 어떤 교사입니까? 자, 이러한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성경을 떠나서는 결코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겉모습은 비슷해 보일지라도 그 본질에 예수님이 빠지면 그것은 수박 겉핥기가 될 겁니다. 자, 이제 본질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답을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은 죽으실 겁니다. 지금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길에 포도원 앞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주셨죠. 가지는 포도나무 안에 거해야 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이 말을 조금 생각해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이것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고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이런 말도 되겠지만 정도를 의미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만큼이나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할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독생자이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수님을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건 인간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이건 신들의 이야기입니다. 신이, 완전한 신이 하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1억분의 1이라도 깨달을 수는 없겠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만큼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했다고 스스로 고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100을 사랑했는데 너희는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이니까 내가 10을 사랑했다고 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인 나를 100을 사랑한 것처럼 나는 죄인인 너희를 동일하게 100을 사랑했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가 표면적으로 보면 끝까지, 이것은 고리라든지 기한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면서 죽을 때까지 사랑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사랑했다, 이런 의미로 들립니다. 그 말도 맞겠지만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무한대로 사랑했다는 이야기예요. 사랑의 끝이 있을까? 근데 그 끝까지 사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끝이 있을까? 없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사랑했다는 말은 그 무한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다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사람을 사랑했다는 이야기도 되겠지만, 주님이 사랑하실 수 있는 그 사랑의 끝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의미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당당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사랑이 화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만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시는데 나는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에게 전달되는 걸까? 하나님이 나를 직접적으로 사랑하실 수 있을까? 물론입니다. 그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그 부분도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요한복음 17장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7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기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이것도 마치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했다 비유로 사용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크기와 나를 향한 사랑의 크기는 전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독생자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인데 그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만큼 나를 사랑했다, 얼핏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자녀를 많이 낳아본 부모는 금방 이해할 겁니다. 속 썩이는 아들이 있고 말 잘 듣는 아들이 있을 때 누구를 사랑하느냐? 그럼 똑같이 사랑한다고 구원받지 않은 부모님들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속 썩이는 아들도 그래도 어쩔 것이오, 내 아들인데, 내 자식인데 내가 사랑해야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했다. 그것이 굉장한 충격이자 감동이 되고 이것은 평생을 넘어서 영원토록 배워나가야 될 내용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건 영혼 속에서 배워나가야 되겠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를 넘어서 아주 두렵고도 막중한 부담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제 부담이 생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라고 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비교해서 그것이 이해가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처럼 느껴지지만 그 말의 참된 의미는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끝까지, 즉 무한대로 사랑하라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옆 사람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싸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옆 사람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목숨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한일서 우리가 처음 읽은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고
그 다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은즉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정말 처음 읽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말씀을 하셔요. 내가 어떻게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게 마땅합니까? 다시 한번 옆 사람을 볼게요.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려야 된다. 어쩌면 이 사람을 내가 죽일지도, 어쩌면 그게 더 쉽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까?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니, 그냥 우리 사랑해 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면 될 텐데, 우리를 사랑하신 다음에 우리 보고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다니요. 좀 친하게 지내라고 하면 해보겠는데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하라니요. 왜 우리가 그래야 됩니까? 여기 한결같이 뒤따르는 말씀이 있어요.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참으로 서로 사랑할 때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정말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공과 내용을 가르칩니다. 그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전달하려고 애를 씁니다. 말씀에 어떠한 오류도 없이 정확한 교리를 섞어서 전달을 합니다. 그럼 내가 할 일은 만점인가? 내가 이렇게 전하면 아이들은 그 완벽한 교리적 설교를 듣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변화되고 구원받고 영광을 향해 달려나갈 건가? 이제 답을 말해본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은 너희가 완벽한 교리를 가르치면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만일 교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 가운데 완벽한 교리를 전한다면 아이들은 교리는 알고 머리는 커지지만 그 가슴에 주님의 사랑은 한 푼어치도 심겨지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거예요. 또 그들은 변화되지 못할 겁니다. 내가 정말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교사가 돼야겠다고 결심을 했다면 그 아이들에게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려고 애쓰기 이전에 먼저 주님의 명령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이 내 옆에 두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을 알고 사랑을 한다는 말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르침이 되며 배움이 된다는 말로 연결이 될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 에베소 교회는 완벽한 교리를 가르친 교회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에베소 교회는 수없이 많은 훌륭한 교사들이 가서 가르쳤거든요. 처음에 세워지기를 사도 바울을 통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녀간 다음에 아마 베드로도 그것을 다녀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죽을 때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을 통해서 보면 몇몇 사람들이 더 그곳에서 사역을 했고 마지막에 그곳에 사역한 사람은 사랑의 제자이자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도 요한입니다. 그렇게 많은 교사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교리적으로 정통이 되지 않기는 더 어렵겠죠. 그들은 정말 완전한 사도들과 교사들에게 배웠잖아요. 성경이 나오는 사도 이야기하면서 바울에게 배우고 베드로에게 배우고 요한에게 배웠다. 더 추가할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의 주님이 하신 책망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잖아요. 너희는 교리를 올바로 알아서 거짓을 가르치는 선지자를 구별해내고 그 잘못된 걸 드러낼 뿐 아니라 쫓아내는 과감함과 결단력도 있었다. 많은 사랑은 없다. 그리고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분명한 교리를 전한다 할지라도 성령은 거기에서 역사하실 수 없을 것이고 결국 촛대는
옮겨질 것이다. 교리가 먼저인가 사랑이 먼저인가? 우리 교회에서 교리를 가르친다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살짝 염려가 됩니다. 행여라도 우리 교회도 과거에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다가 지금은 교리만 남은 생명이 없고 사랑이 없는 다른 교회처럼 될까 봐. 만일 교리와 사랑 중에 선택해야 된다면 둘 다 포기할 수 없겠죠. 둘 다 혼인관계에 있으니까. 바른 교리가 아니면 바른 생활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걸 뭘로 입증할 수 있습니까? 이방인들은 우리의 교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배우는 아이들이 선생님이 가르치는 내용이 올바른 교리인지를 분별할 능력이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가르치는 게 진실되다는 걸 어떻게 알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 없다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우리가 사랑하는 거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기 전에 먼저 사랑하기를 애써야 될 겁니다. 좀 전에 본 요한복음 17장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 요한복음 17장 23절에 후반부에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의 기도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세상에서 구별된 저 제자들도 사랑하신 것을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세상이 알아서 뭐하게 해요? 세상이 그걸 알아야 구원을 받잖아요. 즉 주님은 세상도 주님과 제자들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하나님을 전하는 유일한 방법은 제자들이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알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세상으로 주님을 알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죠.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저희 가운데 비치어 너희로 저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 돌리는 방법, 그들이 구원받는 게 영광 돌리는 첫 번째 방법이거든요. 결국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 사랑하라는 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사 직분 수행을 이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시대 때 정말 바쁜 시대잖아요. 그리고 피곤한 시대입니다. 정말 스피디한 시대죠.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종종 그런 이야기 하는 걸 이 방송 매체를 통해 듣습니다. 한국은 굉장히 스피디하게 움직이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만큼 스트레스도 많고, 그래서 그만큼 스트레스를 풀 곳도 많다고 이야기해요.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처럼 먹자골목이 많거나 노래방이나 클럽이 많고 춤추는 그런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흥의 민족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지 오늘 저희 서울 광북교회도 오면서 그 승합차 안에서 노래 부르며 왔어요. 야, 참 청년들이라 풋풋하더군요. 저한테 마이크를 건네주기 전까지는 한바탕은 사랑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스피디하게 움직이는 나라 안에서 살아가느라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래서 점점점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고 일이 되고 짜증이 됩니다. 요즘 MZ세대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회식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요즘은 회식을 안 하려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뭐 예전에 저희가 직장 다닐 때 이야기하면 꼰대 이야기 듣지만 30년 전에 제가 직장 다닐 때는 회식이 업무의 연장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 끝나면 회식을 1차는 기본이고 2차, 3차까지 의무적으로 따라가야 했어요. 그리고 싫어하는 그 자리에서 싫어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보통 1차에 이제 고기를 먹고 2차에는 노래방 가고 뭐 3차에는 이제 간부급으로 이제 더 비싼 술집에 가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때는 그나마 우리가 젊다고 1차에는 그 고기 먹고 2차에는 볼링장 가는 그런 그 동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볼링도 싫고 노래는 더 싫고, 그래서 1차에 집중을 했죠. 많이 먹자. 그래서
정말 엄청나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얼마나 먹었으면 회식인 날 과장님께서 그 구내식당에서 밥 먹고 오는 저를 보면서 밥 먹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먹었다 했더니 잘 됐다고, 오늘 회식 있다고. 제가 먹는 걸 좀 줄여볼 양으로 말을 늦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복심리에 여느 때보다 2배를 더 먹었던, 아주 다시는 그런 생각을 못하도록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그 회식 자리를 다들 싫어하죠. 회식을 왜 합니까? 그러면 나이 먹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럼 또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면 회식을 한다고 친목이 도모됩니까? 술자리를 같이 한다고 서로 친해지나요? 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 다음에 해야 될 대답은 아직도 우리 부장님들이 찾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야기하면 이제 끝난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러한 논리가 교회에서 통할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주일마다 밖에 나가 풋살하자, 주일마다 삼겹살 꼬먹고 친목을 도모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내가 교사로서 내 위치를 지키고 가르침을 가르친들, 그것이 사랑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거라면 아이들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잘못하면 차가운 에베소 교회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결국 성령이 옮겨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에베소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가장 큰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의 잔해가 남아있질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사랑이 식어버렸기 때문이잖아요. 자, 내가 이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아이들이 그것을 알고 느낄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을 위한 연습을 해야 될 거예요. 어떤 분은 무슨 사랑의 연습이냐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에 대해서는 연습해야 된다고 이방인도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해요. 그 사랑의 기술이라고 에리 프로미슨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 삶에 사랑하며 배우며에도 사랑은 연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쓴 그 저자도 이 사랑은 동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행함으로 또 연습함으로 키워나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자체가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떤 것도 감정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전부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행동은 내가 직접 행함으로써 배워나가야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님이 자녀들을 실제로 사랑으로 키워나가면서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넓힌 것처럼 우리 역시 그것을 실제로 체험하지 않으면 정말 사랑을 알지 못할 거고 아이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거란 거죠. 이 교수님이 자기 책에 그런 내용을 썼어요. 학생이 자살하고 난 다음에 충격을 받아서 교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좀 더 알아야 되겠다, 세상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행을 떠났대요. 다른 나라로 갔답니다. 특별히 서구인으로서 아시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는 아시안이기 때문에 아시아로 여행을 왔대요. 캄보디아를 갔을 때 프랑스 여자를 만났답니다. 그분이 자기에게 조언해 준 걸 기억하고 책에 기록을 했더라고요. 캄보디아를 알고 싶다면 유적지를 찾아다니시지 않아야 됩니다. 대신 강가에 있는 마을에 가보십시오. 그 강가에 있는 마을들은 마침 몬순이 시작되는 때이니 조만간 사라지게 될 겁니다. 몬순으로 폭우가 쏟아지게 되면 강물이 넘쳐서 그 강 주변에 초막을 짓고 사는 사람들의 집들이 싹 사라져 버린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 몸뚱이만 건진 채 뗏목에 의지해서 강을 떠돌아다니게 될 겁니다. 정말 캄보디아를 알고 싶다면 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정말로 그 유적지 탐사하던 걸 버리고 그 강가로 나갔답니다. 정말로 몬순이 시작되니까 그 마을에 있는 모든 게 다 떠내려가 버리더래요. 사람들은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채 자기 몸뚱이만 가지고 뗏목 위에 서로 부둥켜 안고 삽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인데 그들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자기 자신이 아직 남아있고
내 옆에 사랑할 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런 소유가 없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남아있기 때문에 모든 게 남아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동양적 혹은 불교의 사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말이 또 맞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모든 게 다 떠내려가도 내가 구원받아 내 영혼을 확실한 안전 가운데 두었다면 나는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7천만 명이 순교를 당했는데 그들은 정말 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영혼을 지켰기 때문에 모든 걸 지킨 거죠. 반대로 모든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영혼을 지키지 못했다면 자기에 대해서는 부유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될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자기 영혼의 구원에만 적용시켜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소유를 위해서, 좀 더 나은 직장과 집을 위해서, 혹은 좀 더 나은 차나 어떤 옷을 위해서 많은 시간 밖에서 일을 하는 게 중요할까? 아니면 정말 내가 지금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교회 안에 형제 자매가 있고 나에게 배울 수 있는 아이들이 주어졌잖아요. 그 아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보내는 것이 허비고 손해가 될까?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선택에 따른 결과를 얻게 될 거예요. 세상의 것을 추구했다면 세상의 것을 좀 더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얻을 건 없을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 계명을 따라 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특별히 교사를 사랑하고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나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서도 돈을 많이 벌고 존경받는 사회적인 신분을 얻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애초에 그걸 추구한 게 아니라면, 만일 정말 교회 안에서 사랑을 주고받기를 추구했다면, 또 아이들과 사랑을 주고받기를 추구했다면, 그러면 그것을 얻게 될 것이고, 그것을 얻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모든 걸 얻는 것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영혼을 얻는 자, 한 사람의 사랑을 얻는 자, 그 사람이 정말 가장 가치 있는 걸 얻은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서 우리 교사의 위치를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수양회가 다가오는데 나는 어디에 포인트를 둘 것인가? 수양회가 다가옵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되는 이유 1,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이유 2, 주님이 먼저 전도하셨으니까. 이유 3, 내가 그 전도를 통해 구원받았으니까. 이유 4,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영혼이 이뤄질 위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쭉 열거해서 가르쳐주는 것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마는, 정말 전도는 어떤 것일까? 전도는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호소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내가 옳다, 네가 틀렸다 가 전도가 아니라 내가 너를 정말 염려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전해주는 게 전도다. 저는 그 말 처음 들었을 때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전도할 때 정말 그 마음이었거든요. 대학교 3학년 때 구원을 받았는데 대학교 1, 2학년 때 저를 따르던 많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잘생겼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각의 이유로 저를 따르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니까,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의아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등을 질 수가 있나? 내가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잘해줬는데. 근데 예수님을 전하니까 너무 빨리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게 사실이라고, 성경이 사실이라고, 너희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내가 맞다고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도 집회에 친구들을 정말 많이 데려갔습니다. 그 친구들이 늦게 오면 장난이었지만 주먹질도 하고요, 늦었다고 이렇게 등도 때리고.
그리고 말씀 들을 때 옆에 앉아가지고 제가 전했던 말씀이 전해지고 거기에 대한 증거 자료들이 스크린에 뜨면 제가 그 친구 얼굴을 봤어요. 맞지 이런 마음이었죠. 근데 우리가 맞는 게 분명한데 그렇게 전도에서 구원받은 친구들이 없었어요. 많은 친구를 처음에 전도했는데 떨어져 나간 친구는 많은데 구원받은 친구는 없었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결심하게 된 게 일단 세상에서 구별돼야 되겠구나. 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구나. 그래서 제가 있던 열람실을 형제 자매들이 있는 열람실로 옮겼습니다. 그전에는 세상 친구들과 함께 열람실을 썼는데 이제는 형제 자매들과 열람실을 쓰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다음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내가 옳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함으로 그들에게 조심스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전도에서 한 명, 두 명 구원받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내가 옳다는 걸 입증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선생님은 맞고 너희는 틀렸다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에게 수업 시간에는 이래야만 한다라고 규율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율법을 가르쳐서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사랑을 가르쳐서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하지 않고 사랑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들이 어떻게 사랑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먼저 하나 되라고. 거기 17장 23절입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내가 저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러면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주님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어 뭐가 된다고요?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게 먼저라는 거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그때의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다. 여기 하나 되는 것도 22절 보시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비유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좋겠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됐다. 다르지만 완전한 하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저희도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마치 삼위일체처럼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 완전 남남이었는데 결혼할 때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처럼 형제자매가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었을 때 그때 그 사랑을 보고 세상이 주님께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는 그 사랑을 바탕으로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또 배워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배울 것이 있을 거예요. 그들이 또 우리를 통해 배우고 싶은 것도 있을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배우는 건 정말 즐거운 일이잖아요. 배우고 또한 익히니 즐겁지 아니한가, 그런 옛날 말도 있는데 배우는 게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배우는 게 즐겁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알고 싶어서 배운 게 아니에요. 가르치니까, 그리고 시험을 보니까 그래서 배웠습니다. 이걸 알므로 인해서 내 삶에 어떤 도움이 돼서 배운 게 아니라 가르치니까, 나는 또 학생이니까 또 시험을 보니까 배운 거예요. 나중에 똑같은 내용을 내가 필요해서 배울 때 정말 재밌더라고요. 배움은 그래서 배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가르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성령께서도 믿어지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래함같이 내가 너희를 모래함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원치 않는다면 주님도 그들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원하게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그들이 배움을 원할까?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그들도 조심스럽게 생각할 거예요. 이 이기적이고 이 거친 세상에서 나도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정말 선생님들을 보면, 형제 자매님들을 보면 정말 서로 사랑하는구나. 나도 구원받으면, 혹은 나도 교회 안에 계속 거하면 저 선생님들처럼 정말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사랑받고 또 사랑을 줄 수 있을까? 그렇다면 나도 이 안에 있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들 속에 들어올 겁니다.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이방인들이 사랑받고 싶잖아요. 우리의 사랑을 볼 때 그들의 말하는 교리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그들과 하나가 되고 싶다라고 우리에게 고백을 할 겁니다. 그것이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는 아이를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